그 고기 좋아하십니까?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고기 구울 때 이제 숯불에다 굽죠. 바베큐하고 우리 수련회 가면 자주 해 먹는데 바베큐 숯불 이렇게 밝게 달궈서 그 위에서 숯을 이제 고기를 올려서 뭐 이제 맛있게 여러분들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 고기를 구울 때 숯을 여러분 빨갛게 달구죠. 그 숯을 손으로 잡고 그 여기 몸에 추워서 몸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으로 잡고 여기다 댄다. 어떻게 될까요? 손이 다 녹겠죠. 숯을 이제 빨갛게 달궈진 그 숯을 다 이제 꺼내서 삽으로 꺼내서 바닥에 이렇게 쫙 깔고 그 위를 걸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을 하세요. 그 빨간 숯을 손으로 잡고 가슴에 대고 그 바닥에다 깔아서 걷는다. 살이 다 녹고 아마 치명적인 장애를 입게 될 겁니다. 그게 간암입니다. 잠언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음행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귀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간음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낭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포장하는 그런 시대를 누구나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멋진 예쁜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이것을 대단히 멋지고 이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도록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자유롭고 이것이 자유고 가벼운 것이고 사랑이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이 고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숯불을 발에 깔고 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이 고통, 손에 숯불을 여러분 어떻게 손을 잡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따뜻한 것이라고 속으면서 심각한 장애를 입었는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다 빼고 이제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걸려 들어가는, 나 혼자 망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는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의 10가지 길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생명의 통로를 보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안 살지 않냐? 그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랑 다 지옥 가면 따라서 지옥 갈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음란하고 타락한 거야, 내가 거기에는 아무 통계와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군도덕이 없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기에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아요. 어떤 이유나 설명이나 납득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두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조건도 합리화되지 않는다. 권위의 문제죠. 권위의 문제.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모든 그 이유가 필요 없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는 여러분 친밀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친밀감. 나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배려받고 싶고 다정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그야말로 지옥의 버튼을 누르면서까지 그 벌건 숯불을 만지면서까지 채우려는 잘못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이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이다. 아직 초반이니까 제가 재운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사람 자니까 재우라고, 재운 사람이 깨우라고. 아직 초반이니까 내가 재운 거 아니에요. 좀 정신 차리고. 뭘 지킬 것인가? 사랑은 지킬 것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몸을 지키라. 그럼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그런데 자기 몸이 하나님이 값주고 산 너의 것 아니다. 너의 소유 아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몸을 지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음행을 피하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은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몸에 대한 인식. 몸은 쾌락과 그런 것들이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몸을 지켜야 돼요. 몸을.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옆에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몸을 지킵시다. 아직도 자네? 몸을 지킵시다. 성전, 몸이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럼 두 번째,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잠언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지키는데 실패하면은 모든 계명들은 다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의 문제. 마음. 서약을 지키고, 여러분 서약한 것에 대한 것들을 결혼에 대한 서약을 지키고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서약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해서 그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잠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슨 귀와 눈을 지키래요. 눈을 지키래요. 아무거나 다 보고서 내가 마음이 지켜질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매체들은 거기에 아무런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클릭수와 시청률과 그것만 올리는 데 관심이 있지, 얼마나 우리 영혼이 좋은가에 관심이 없죠. 눈을 지켜야 돼요. 눈. 귀를 지켜야 돼요. 귀.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라.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 앞서가는 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핸드폰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핸드폰이 그만큼 유해하다는 거예요. 범죄에 악용이 되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법안이 통과되고 막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을 계속 우리가 눈을 보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얘기죠.
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못 나가지고 좀 막 잠깐 놔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 괜찮다, 야, 다 같이 가자. 뭐 다 그런데 뭐 그러냐? 우리가 뭐 우리가 성인군자냐? 우리가 뭐 마더 테레사냐? 뭐 이런 귀신의 마귀의 속삭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눈을 지켜야 돼. 눈을, 귀를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하는가? 잠언에서는 그것이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이트라고 알고 있습니까? 영어로 HAAT, 호이트 들어봤어요? 호이트. 이것은 네 가지 단어의 약자인데 H는 헝그리, A는 앵그리, 그리고 L은 lonely, T는 tired. 그래서 헝그리는 배고픈 거죠. 배고픈 거. 그리고 앵그리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lonely는 외로운 거고. 그리고 T는 피곤한 거예요. tired. 배고프고 화가 나고 외롭고 피곤하고. 여러분 이게 유혹의 최고로 취약된 상태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서 나오는 건데 배고프거나 화가 나거나 피곤하거나 외로우면 자기가 중독이 재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빠지지 않게 돼야 돼요. 나는 뭐 유혹에 아무 상관이 없다, 천만에요. 이런 것들에서 노출되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나한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당장 바닷물 먹고 숯불 잡더라도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에 누구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피곤한 상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나는 괜찮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눈과 귀를 지키고 나는 적당한 잠과 영양가 있는 식사와 그리고 쉼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갑자기 숯불 들고 난리, 숯불길로 걸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마음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지키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라. 성경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 중에 요셉, 다윗 다 알고 있죠. 성경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모두 다 이 유혹에 빠졌어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그 보디발의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죠. 이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요셉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을 그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억울한 거 풀고 돈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다.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리를.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된다. 친구들이 가자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된다. 둘이 함께 있지 않았다라.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요셉이 거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팔려가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에? 날 뭘 도와줬어요? 팔려가게,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팔려가게 하고 죽을 고비 던지고 아직까지 도와주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뭐 내 살 길 알아서 찾아야지. 근데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얻을 것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
여러분 넘어진 거는 광야 시절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가져서 전쟁 다 이기고 주변에 다 평정하고 자기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이제 나가지 않을 정도의 여러분 엄청난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몇천 명의 아내와 후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여러분 가늠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의 환란이 멈추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다윗이 아마 내가 인생을 돌아가기 원한다면 아마 그 지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지점으로. 요셉과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자기의 신하들은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갔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무 마음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저 멀리 있는 우리아의 집에서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말도 안 되는, 무슨 많은 경우로 봤을 때 갤럭시 100대 중으로 뭐 본 거야? 아니잖아요.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었다는 건 내가 기회만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전쟁에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어느 자리에 자기가 자리를 지키라면 자리를, 아무 자리나 가지 말고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라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뭐 따라했습니다. 천국을 지키라. 천국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을 무슨 뭐 사회 제도 하나로 아주 평가절하해 가지고 막 그냥 망가뜨리고 그러고 있는데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켜야 될 최우선적인 자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어디에 나옵니까? 타락 전에 나오는 거예요.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이 말씀을 주세요.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지역은 여기다. 너희들이 아내와 남편이 돼서 가정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외를 두지 마라. 가정 밖이나 아니면 다른 1대1의 관계가 아닌 데서 넘어가지 말아라. 이게 창조의 본이고 천국의 본이다. 이것만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이 친밀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밀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의 모략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남녀가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맺은 엄숙한 서약으로 영원한 정절 속에서 전인격을 나누며 누리는 친밀감이라는 선물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한 상태에서 전 인격을 나누는 데서만 친밀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감이란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를 자신 속으로 점점 깊이 받아들여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과정이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천국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친밀감인데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친밀감은 반드시 배타성을 띄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이제 아이들이 연애하고 여러분들 연애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만을 사랑해 이러지. 너도 좋고 얘도 좋고 뭐 내일은 누구 만날 계획이고 미친 거지.
나는 너만을 사랑해. 무슨 얘기예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결혼은 뭐예요? 앞으로도 너만 사랑할 거다라는 이 배타성 안에서만이 친밀감은 잘할 수 있다. 이 배타성이 무너진다. 그럼 친밀감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타성이 무너진 것을 배반이라고 하죠. 나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변하고 서약과 약속과 마음과 몸을 지키지 않고 가정을 지키지 않고 떠날 때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장을 뚫고 가는 그런 배신감은 배타성에 대한 배신이에요. 배타성에 대한 배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이 계명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 배타성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단순히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고 내 주변의 삶이 망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져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을 지켜나가는 문제. 다음 세대와 내 삶의 주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앞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비전을 꿈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라는 것을 지키는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본 모습을 보이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것을 몸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지키세요. 그럴 때만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앞에 앞으로 실패하지 마세요. 물론 그 이후에 회복의 길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벌써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이 부르심과 사명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